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칠 거다, 칭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잖아요. 참 선한 일을 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반대,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걸 이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받은 그 충격 이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집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아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겨울에 엄마랑 아이 하나가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근데 아이가 그 추운 겨울날 그 얇은 옷 하나 그냥 입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선생님이 가르쳐준 생각이 나서 그 제가 입고 있던 그 잠바 코트를 벗어줬어요.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준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건데 그 아이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집에 왔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 아닌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님은 침묵하고 어머님은 정말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라고. 이런 난리를 치르고 나서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처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칭찬받을 일을 왜곡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정말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잘 이렇게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오늘 예수님이 이제 비난을 받으셔요. 왜 비난을 받으셨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가서 만났어요. 명절에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명절에 외롭고 소외되고 가족도 없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오래 병들어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절망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정도 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박수 쳐야 되잖아. 아닌가요? 박수 쳐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아주 아름다운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을 한 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죠?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는 거야? 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에다가 딱 걸어들고 안식일을 딱 집에다 잘 보관하는 게 지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 못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요즘 시대와 또 우리 제가 자라던 시대와 또 저희 아버님이 자라던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가끔은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버님이 처음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분이라서 주일날 일을 해야 될 거를 토요일날 아주 막 밤이 늦도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일을 다 해놓고 농사 지으니까 그 일까지 다 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다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제가 어려서 이제 조금 장로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되게 팽배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걸 어디까지 사용했냐면 학생부에서 우리 이거 행사하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 쓰면 안 된다고 안 줘. 언제 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일. 그래서 막 학생부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럼 주일날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나중에 내려진 결론이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까지는 돼. 우리 그래 내린 결론이야. 그럼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그 39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9절 이하를 제가 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짐을 지지 말고 짐을 내놓지도 말고 자, 그랬어요. 그런데 짐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짐이에요? 처음에는 등에다 지는 걸 등짐이라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가방을 들은 것도 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서도 끝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더 심한 건 이거 실제로 이제 안식일 논쟁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전쟁 중에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했어요. 의족을 끼워야 돼 말아야 돼? 예? 이런 논쟁까지. 그래서 뭐 어떤 해석까지 있냐면 그 탈무드에 보면 저녁에 잘 때 끼고 잤으면 그냥 안식일에 끼고 나와도 되지만 어제 안 끼고 잤으면 그냥 나와야 돼. 뭐 이런 해석까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나중에는 이 손가방, 지팡이 이것과도 모자라서 머리에 핀을 꼽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되게 재밌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옷을 입었으면 벗지 말아라. 그래서 언제 옷을 입고 언제 옷을 벗냐면 안식일의 시작은 사실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옷을 내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당에 가기 전에 입고 자야 돼. 벗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언제 벗어야 돼? 해 지고 난 다음에 벗어야 돼. 이런 억지 같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불을 켰으면 끄지 말아라. 우리는 안식일 맨날 범하는 거야. 전기 절약한다고 에어컨 꺼 뭐 다 끄잖아.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말이 될까? 그런데 아주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요.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고향 사람들을 막 격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벼랑으로 떨어뜨리려고 막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성경에 보면 끌고 가서 벼랑 끝에까지 갔는데 성경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거기를 도로 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예요. 절벽 앞에까지 갔는데 절벽 앞에까지 간 거리가 안식에 갈 수 있는 허용거리의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다 왜 이미 허용치를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이를 중간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야, 얼마나 신기해.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 봐. 아무도 신기하지 않아. 자, 그럴 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화되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내용은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회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경우 있어요. 저는 뭐 그게 이제 최소한의 규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요. 교리와 장정에 보면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장로쯤 되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사님들이 뭐 저기 주일날 교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11조 했냐 안 했냐 뭐 52주 중에 몇 주가 나왔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과연 맞을까? 차라리 저는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얼마였느냐를 좀 묻고 싶어. 교회 올 때 그냥 마지 못해. 마지 못해 오는 사람들 있잖아. 제가 이런 분도 들었어요. 저랑 영성훈련 가서 이제 같은 조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은 권사님이셨어요. 자기는 이제 마음이 열려서 저랑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런 날라리 교인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부인이 교회를 안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다는 거야. 권사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는 1부 순서보다 2부 순서가 더 재밌대. 2부 순서가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권사님들께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게 2부 순서래.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온 거야? 고스톱 치러 온 거야? 이 사람은 교회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형식주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로 안식일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김진홍 목사님 책 가운데 보면 교인들이 막 대단히 많은데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딱 그런데
아유, 김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여기서 저기서 하는데 보니까 교인보다 빚쟁이가 더 많더래. 그 사람들 교회 뭐하러 와? 빚 받으러 오는 거잖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교회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내가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원래 짐을 지고 있지 않았는데 짐을 지게 되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억지라고 생각하는 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 38년 누워있어 봐야 알겠어요. 한 1년만 집에 누워있어도요, 오늘이 그날인지 그날이 이날인지 모르잖아. 그쵸? 무슨 요일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때 없으셔요? 중간에 토요일 같은 그런 공휴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빨간 날이었으면 목요일 날 출근하면서 오늘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분간 못할 때 없었어요?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네, 땡큐 그러고 짐을 들고 일어났는데 이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이 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쟁들이 이런 논쟁, 제가 장황하게 쭉 설명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내가 병자로 있다가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축제이고 떡이라도 해야 되는 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없어요? 저는 이따금씩 저는 임원회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의장 그리고 손 들어서 좀 제발 우리 교회가 좀 복음적으로 교회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복음적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좀 이런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회가 너무 작아요. 나는 기도회를 좀 매일 했으면 좋겠어. 나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표정들이 왜 이래지는 거야? 생각해봐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집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사명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네, 그러면 몸이 부서져라 내가 하겠어. 좀 제발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의장 손들어서 돈은 왜 거기다 썼어요? 뭐 세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 아니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다 불편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일에 분명. 오늘 이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 이런 거죠. 예,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thou shall not k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죽이지 말아라. 예요. thou shall not kill이야. kill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파리도 죽이면 안 돼. 여러분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김병문 장로님 계셔서 고기 얘기를 더 많네.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살인하지 말라고 법을 해석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서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법을 해석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가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데 안식일에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러면 쉰다는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창조를 위해서 쉬어가는 타임이죠. 이해되세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내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영적 공급을 받는 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예요. 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잊어버리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쉰다고 다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쉰다고 다 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 지구 6일 동안 도는데 힘들었지? 좀 쉬어. 자전, 공전 좀 쉬어. 나무에서 산소 배출하는 거 니네 힘들었지? 좀 쉬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안 오네 도대체. 내가 말을 확실히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그럼 생각해 봐요. 다 쉬는 데 있잖아요. 쉬지 않도록 되어진 거 있어요. 그건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질서가 깨뜨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생명력을 생산해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본 세팅이 돼 있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쉬자고 맘먹었으면 목회자도 쉬어야지. 근데 왜 목사는 일을 해요? 그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쉰다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쉼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다르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쉬는 방법은 뭐예요? 앉아서 누워서 있는 거죠. 반면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책상 앞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쐰다든지 먼 산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러잖아요. 자, 그럼 영적인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쉼은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행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쉼을 얻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해야 될 힘을 얻고 해야 될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자로서 늘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영적인 에너지를 정말 주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쉼을 내가 잘 전달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제가 미처 못 보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게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끔은 저도 제가 지나간 시간들의 원고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들. 그게 안식일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화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좀 많이 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막 잘난 척을 해. 그럼 어때요? 화가 나죠. 여러분들은 화 안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화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화나죠. 지금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키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냐 이럴 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 자랑이야. 그래서 막 정말 39가지, 지금은 108가지래요. 108가지 이런 규율들을 잘 세분화해서 잘 지키는 게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거의 컴플레인을 하고 태클을 걸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안 틀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근데 내가 왜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모순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어떤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저희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지만 내가 지키는 안식일은 참 생명을 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니네 안식일은 다 가짜야. 이런 얘기잖아. 진짜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야지. 야, 병들었던 자가 일어나는 게 진짜지.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게 진짜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지.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50년, 60년 교회 다녔는데 너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안 구원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예배학을 가리키면서 예배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 그 임종하기 전에 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일종의 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돌아가실 그분한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짝 화가 났어요.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뭐 초신자들이라면 그렇다,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30년, 40년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엊그저께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당신의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목사여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지금 죽으셔도 하나님 나라를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돌아가실 와중에도 화를 내면서 그러시대. 야, 내가 권사야. 그랬다는 거야. 그 정도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내 삶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돌이켜보게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냐면 아버지가 쉬시니까 나도 안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다가 중간에 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나도 이제 다음번에 제 도전을 위해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병든 요소 중에 많은 요소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병드는 이유가 뭘까요?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내 입에 찬송의 능력이 없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눈을 감았더니 졸립니다. 이러면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그 부조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병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이 들었던 거죠. 그 병이 들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안식일에 할 일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 이유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하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내가 나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할 거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럼 그런 질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네가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죄를 지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더 무너지는 삶을 살게 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서 물가에 가서 밤새 저기 낮에 놀다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잘까? 그러고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내가 있던 동네에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보니까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상태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놈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않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다시 돌이켜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지금 형편, 과거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어렵게, 왜? 힘센 놈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내가 잘못된 것들로부터 인하여서 내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들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병들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또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혁신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생각 그대로 가져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짓만 골라서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제 성령의 법이 너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 그게 네가 살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 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이 찬양에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